제자들은 주님에 관하여 하신 그 말씀에 치열하게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주권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종교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세력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주님은 거짓 증인들의 여러 위증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드디어 당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래도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께 대제사장이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표 기관인 모든 대표들이, 장관 정도는 다 지낸 대표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의 신문에 따라 명백하게 당신에 관한 세 가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증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둘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보좌에 앉을 것이다. 셋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함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세 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기관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이 증언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당신이 죽게 될 것임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언하셨던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시아가 되실 것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실 것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모든 대표자들 앞에서 증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죽기 사흘 전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세상에 없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시고 지금 그것을 이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기에 이 증거의 능력이 대단하고 말의 권세가 있겠죠. 그런데 기록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미 기록된 것을 나는 지켜 지금까지 행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이 모든 것, 기록이 성취된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그리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에 대한 증인이라 라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33년, AD 33년이죠.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AD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대화재 사건까지의 약 30년 기간 동안을 우리는 사도행전 30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를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대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와 1세대, 복음 1세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예루살렘 교회와의 충돌 사건이 사도행전입니다. 대제사장 중심의 산헤드린 공회는 여전히 제사장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는 폐지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고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충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복음 1세대 예루살렘 성도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인도하심으로 향후 30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처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으로, 그리고 터키, 아세아 7교회로 세 개의 교회들이 속속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연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옛날 구약 시대의 성전들은 다 폐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뒤엎고 내쫓으시면서 그 성전을 가리켜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여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쓸모없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려서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황금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 사원. 그 밑에 땅 밑에 어디에가 묻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을 통해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이것은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구약 시대의 표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쓸모 없어졌다.
거리를 통해 들어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처럼 주님을 뵙고 체험한 생생한 신앙 체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 충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스스로 복음 전도를 위한 헌신하는 산제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도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중에서 바울 전도팀을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 중심의 사역이,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각 지방에 전도하러 갔을 것이다. 요즘 저 경상도 쪽에서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한국에까지 왔었다. 그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2사도들이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 소개된 것은 전반부는 예루살렘 중심의 베드로, 그리고 후반부는 이방 중심의 사도 바울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만국,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꿈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어부와 세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1세기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는 대사도들이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령께서 그들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깨우치심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드디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의 삶을 이 제자들이 치열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 강화를 위해 당시 제자들이 들었던 주님의 가르침을,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핵심을 모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들이 다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나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살아드리는 치열한 삶,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살았던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성경 전체를 잘 익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가졌음을 알고 그 명령에 충실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굳게 서갈 때쯤 베드로는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온 세상 교회의 모체가 될 초대교회를 확실하게 세울 목적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사람을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구약 성경에 가룟 유다가 죽을 것과 그리고 그의 직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을 이미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제비 뽑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헤드린 공회를 대신할 12사도의 조직을 보완하기에 앞서 구약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선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또 시편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가 놓친 것은 이미 주님께서 가롯 유다 앞에서 3번씩이나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놓치면 가룟 유다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조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시까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자.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마띠아를 많이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물 줄 때 마띠아 추첨, 마지막에 뽑았다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마띠아는 위대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리가 예정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망하는 길,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승리의 길이었고 주님은 기꺼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께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구약의 기록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중추적인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이끌어주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비로소 깨닫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세우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이들을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를 깨달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30년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깨달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30년 동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없이 듣고 읽었지만 아직까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은 오순절, 맥추감사절입니다. 구약시대로 치면 오순절, 맥추절, 그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첫 열매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보내주신 성령님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갑자기 내가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최초로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다락방에 임했죠. 누구 집 다락방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이것이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세력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해야만 합니다. 아니고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 요한방.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내내 성전에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 어디 임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11사도들하고 120명의 성도들하고 아마 모두 합해서 120명째 초대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끝까지 남아서 있었던 성도들이 120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에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마가 요한의 자그마한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이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앞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할 성령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에 임할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던 제자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보혜사 성령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구약 성경에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너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직접 관계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직전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운명의 바로 그 순간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레위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이후 왕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권한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제 쓸모없습니다. 완벽한 실체이신 예수님께로 그 권한이 옮겨갔습니다.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을 받아 담력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 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가 이래봬도 제사장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과 담력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그 앞에 나갑시다. 기도로 나갑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가 은행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특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관장할 주도권이 예루살렘 성전 맡은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어졌다 하신 바로 그 순간 이후에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곧 교회가 바로
절기 예배를 드리는 성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11조를 비롯한 예물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서 예산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밭이나 자기들의 어떤 물건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나누어 평준하게 모두가 잘 살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헌물 집행권이 대제사장에게서 교회로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죠. 예, 시작. 이렇게 성도들의 11조와 헌물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도들과 그들이 뽑은 7 집사님들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사내들인 공회는 해체되는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대신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주님을 죽여야만 했던 이유도 기득권, 곧 어마어마한 물질 관리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후 성도들에게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당시 성전 맡은 자들은 성자 하나님보다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걷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표적을 수없이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이는 증거를 수없이 보여준 그 아들을 버린 이유는 뭡니까? 이 헌물 집행권, 재물 집행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자신들을 부욕해 하는 물질을 선택하여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숭배함으로 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공급하는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다 돌아섰을 때 그들은 낭망하며 자주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 어마어마한 헌물이 다 예수께로 갈 것이다. 그 예수를 죽임으로만 그 물질이 다시에게 우리에 올 것이다. 예수를 죽였다고 하면 우리도 망할 놈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우리가 죽인 척 하지 말고 로마 십자가 사형틀에 죽이자. 그럼 우리가 죽였다는 것을 벗을 수 있으니까 이런 꾀를 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까지 이미 알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그러므로 우리의 선진들은 이 물질주의자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을 세우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요한 사도를 제외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12명 모두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정욕 곧 탐심과 싸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모두 갖다 놓아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게 주신 물질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여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참된 자유, 물질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물질로부터의 자유로워진 삶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자정하실 그분 앞에서 내 생명, 내 물질, 내 지혜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갚아주셔서 존귀하고 풍성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